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0장. 고린도전서 10장은 우상장인데 우리가 우상의 제물 또 우상을 섬기는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실제로 최고의 우상은 최고의 간음은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상에 대해서 한번 멸거한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자, 그렇습니다. 형제들아,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그 무역항인데다가 아주 문란하고 돈이 돌고 활락가, 지금으로만 하면은 아주 그 무역항인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여기 보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다고 했는데 그게요, 이런 육신적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게 아니에요. 어제 어떤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다. 또 11장에 가면 뭐라 그래요?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이런 내용을 여자가 머리에 뭘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풀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남자의 머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러면은 남자가 머리에 뭘 쓰고 기도나 예언한다는 것은 뭐예요? 남자가 율법을 말씀으로 먹고 율법을 갖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또 여자가 뭘 쓰는 것은, 여자는 뭐 이 땅의 교회를 말하는 건데 그 모든 것을 고린도전서에서 너희가, 저희가, 여자, 남자, 처녀, 과부 이런 걸 못 풀기 때문에 생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 강한 부정이 두 번 있다는 것은 강한 긍정입니다. 알라는 얘기예요, 이게. 맞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서 지나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창씨개명을 하고 일제 압박을 받았는데도 정체성과 우리의 자존감이 흔들렸어요. 거의 말살이 돼가지고 우리나라는 거의 없어질 풍전등화에 있었어요. 그런데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러면은 430년이면은 거의 다가 세속화되고 거의 다가 흡수가 돼가지고 그 출애굽 완전 문화에 젖었을 거예요, 아마 430년이면. 그런데 누가 하셨어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외에는 그거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에 지나. 뭐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리고 바다의 홍해를 건넜다는 얘기를 지금 형님 출애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면. 2절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렇습니다. 그때 선지자, 즉 모세가 나타나서 인도를 하면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세례를 받고. 여기서 세례는 홍해를 통과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홍해를 통과하는 것을 세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는 뭐예요?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 편이야. 나는 죄를 벗고 이제부터 성화,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야. 이런 의식이 세례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침례라고 되죠. 물에 빠뜨려서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수장시키고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내 몸은 십자가의 못을 받고 거룩한 길로 간다는 게 세례의 뜻입니다. 그런데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3절 4절 읽어보세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다 같은, 여기에 출애굽한 사람들을 선별해서 줬어요? 다 줬어요? 다 줬어요. 어떤 것을요? 신령한 음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줬죠. 출애굽한 사람들이 여러분 20만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 넘는
시내산 광야로 갔는데 거기서 뭘 먹고 삽니까? 거기 가축이 몇만 마리예요. 몇십만 마리.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 천안시 아산 인구가 지금 100만 명밖에 안 돼요. 근데 이 2배가 넘는 인구가 광야로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되어요. 그런데 뭘 먹고 살았다고요? 하니까 없어. 근데 물도 없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신령한 음식을. 근데 중요한 거는 음식만 있으면 어떻게 살아요? 내가 떡덩이가 되라니까 떡으로만 살 수 없고 말씀으로 산다고 했죠? 여기에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반석을 딱 쪼개가지고 거기서 물이 나오는데 반석이 베드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수가 나오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명수를 아무리 먹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도 광야에 출애굽한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다 광야에서 엎어져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말합니까?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교회를 2개를 세웠어? 나는 전도를 300명 했어? 나는 성경을 40독 했어?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그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불만을 하고 자기들 뜻대로 내가 왜 여기에 왔냐,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오히려 종살이하는 게 낫다. 드디어 입에서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가 나왔다고요? 불만. 불평, 불만이 나오는 순간 모든 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인생도 입에서 항상 불만이 먼저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있잖아요. 왔다가 가는 그 길목을 가만히 눈을 감고 묵상을 하면서 거룩한 시온성을 생각하고 하늘나라를 묵상하면요, 이 하나에 지나가는 것은 찰나에 불과합니다. 인생 자체가. 100년 산다고 해본들 벌써 예수님이 오셨다 간 지가 2000년이 됐죠? 그럼 100년이라는 세월은요, 순식간에 지나가요. 지구 역사가 몇 년이라고요? 40만 년, 40억 년 그러잖아요? 여러분, 바닷가 가면은 돌이, 몽돌이 동글동글한 게 있어요. 그게 집채만한 칼날 같은 돌이 그 물에 쓸려가지고 몽돌이 된 거예요. 이런 세월의 장고함과 모든 우주의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보면은요, 인생 자체가 일장춘몽입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올해도 벌써 2025년 엊그제 같은데 내일 모레면 8월달입니다. 곧 5개월 환란이 일어납니다. 황충지향이 일어난다. 올 10월달부터 중동전쟁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 아침 보니까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없더라고요. 오늘 주일이죠? 일요일이죠? 세상 사람들 산악회 버스가 오늘 형님네 집에 뭘 가지러 갔다 오는데 광해당 약국 이런 데 코스 알죠? 산악회 버스들이 쫙 또 떠나더라고요. 물론 산악회 가고 이런 게 잘못되고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신앙과 생활이 언밸런스가 깨지는 순간 잘못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고 그 다음에 생활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너무 생활만 해서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밀리면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예수님으로부터 주는 생명수를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런데 그 전에 뭐라 해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음에서도 다 엎어졌어요. 자, 그러면서 5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게 성경에서 그러나가 나오면은 이게 좀 복잡합니다. 그러나 윗절로 올라가는 얘기예요. 뭐예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반석에서 나오는 생명수를 먹었는데도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대요.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까지 세례를 통하여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다 안착을 시켰으면은 하나님의 다음 공정이 있을 거예요. 다음 순서가 있을 건데 그거를 착각하고 불평에 들어간 것입니다. 불만에 들어간 것입니다. 왜? 사람은요,
망각의 동물이라 잊어먹습니다. 여러분 지금 각자 돌아보세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환난들 겪었습니까? 우리 앞세대, 엄마 아버지 세대, 우리 아버님도 일본에 징용을 끌려갔다 와다가 해방이 안 됐으면 제가 태어나지 못했어요. 징용 갔다 왔지요. 위안부 생각해 봤어요? 14살 이상 전부 여자란 다 끌고 와서 그 태평양 전쟁에 참가한 일본 군인들의 놀이개, 한마디로 말이 위안부지 뭐예요 그게. 군인 막사에다 넣어놓고 그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겪었습니까? 6.25를 겪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평온한 시세에서 또 우리는 마지막 마라나타 재림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민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행복한 거예요.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죽음은 부활이 있고 영생 복락이 있고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죽고 사는 것은 내 몫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항상 준비하고 마음속에 각인을 하고 내가 내 심령 속에 딱 있을 때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없으면은 조금만 인제 사람이라 그럴 수 있어요. 몸이 아파도 사람이 불안하지 않은 건 잘못된 거죠. 그러나 그걸 오버컴하고 뛰어넘는 무기가 말씀이란 얘기예요. 사람이 아파서 암이 걸렸는데 두렵고 순간적으로 들어와요. 그러나 그 본질을 이기고 난 어차피 죽을 건데 하나님이 일찍 들어가나 보다. 그러면 그거를 넘길 수 있고 오버컴할 수 있고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의 반석에서 나오는 말씀이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당연히 걱정되죠. 왜? 자본주의에서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 누가 기름을 넣어주고 누가 스마트폰을 누가. 그러나 거기에 목을 매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하나님한테 먼저 너는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준다고 하시잖아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왜? 일단 불평 불만이 나오면은 하나님은 눈을 가리고 귀를 닫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뭐 했다고요? 멸망을 받았느니라. 자, 그럼 여러분 이걸 또 질문해야 돼요. 아니 출애굽을 시킬 때는 언제고 또 광야에서 멸망을 시켜? 여러분 여기 인생의 접목을 하십시오. 아니 내가 모태신 아니고 내가 20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많이 가서 교회도 봉사했는데 내가 왜 이 모양 육군이 지금 사업도 안 되고 이렇게 멸망이 되고 병이 오고 왜 이래? 여러분 그러면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왜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왜 들어갔냐고요? 안악자손을 보고 저 메뚜기 같은 그 기골이 장대한 2미터가 넘는 안악자손들 그런 걸 보면서 여호수아가 뭘 했어요? 갈렙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의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나머지는 모세가 시내산으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하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이 성경은 구약이든 현실이든 나를 돌아보라고 쓴 거지 이거 암송해라고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때는 가서 기도하고 손을 들고 휴지를 둘둘 말아가지고 울면서 주님 하다가 그러면 지금 내가 왜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 그러면 에이 하나님 없어. 천만의 말씀. 이따 나오지만 하나님은 통과할 시험만 주십니다. 그 과정이 뭐가 자기를 돌이켜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분부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은 뭐예요? 구약. 욥기를 왜 썼어요? 욥이 사탄들이 가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고 욥이 저렇게 부자 된 것은요 하나님이 부어줬기 때문에 부자 돼가지고 욥이 생일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매일 찬양하고 하는 거지 만약에 재산을 날려버리고 자식들을 다 잃게 하면은 아마 하나님 배신할 거요? 사탄이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은 네 말 맞다나 생명은 건들지 말고 다 한번 날려봐라. 그래서 욥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식을 다 잃고 재산을 다 날리고 기왓장으로 득득 긁으면서 욕창이 났었어요. 그런데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 안 했습니다. 중간에 태어난 것을 잠깐 부인했어요. 태어난 걸 부인했다면 하나님을 잠시 흔들렸었죠. 그러나 끝까지
정금같이 나와가지고 요번 다시 새 자녀와 축복과 물질을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듯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시험. 근데 이러한 일을 뭐라고요? 구약을 쓴 이유는 구약의 아간이 네가 아리우성을 점령했을 때 그 재물은 하나님 거니까 건들지 말라고 했는데 외투하고 은 같은 걸 숨겼다가 아간 골짜기에 한 가족이 다 돌무더기로 죽임을 받았죠. 그리고 신명기에서 나오지만은 우상 숭배해가지고 음행해가지고 3,000명이 한 번에 죽었죠. 구약을 보라는 얘기야. 구약은 옛날에 아나니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가지고 일부를 숨겨놓고 하나님께 드렸어. 그런데 베드로가 너 이거 진짜 다냐 하니까 그 자리에서 엎어져 죽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 착하시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1억을 팔아가지고 2천만 원 좀 남겨놓고 그러나 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내 것을 네 것 없이 발 앞에 두고 그게 뭐예요? 이른비 성령 때. 우리도 늦은비 성령 때 마지막 고센땅과 방주를 예배할 때는 네 것 내 게 없을 것입니다. 그때는 오직 돈 버는 목적이 고센땅과 방주를 예비해서 9~3년 반에 많은 영혼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뱀의 낫을 피하여 양육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어떤 것들이요? 구약의 모든 행적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말씀을 먹고 읽는 자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정확히 나오잖아요. 구약을 쓴 이유가 뭐라고요? 암송하라고? 레이기, 출애굽기, 그거 아니라고요. 그 구약의 행태를 보고 믿음의 선진들이든 거기에 멸망당한 사람들은 보고 그거를 타산지석으로 담고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럼 성경을 보고 그걸 갖다가 내 심령 속에 새겨서 다시 그 전철을 밟지 아니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7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우상 숭배.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선앙당에 가서 빌고 절에 가서 시주하고 이런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계속 반복되는 말이지만은 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출애굽한 것을 까맣게 했고 거기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의지를 합니까? 의지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이순위가 되는 게 하나님은 영순위, 하나님은 첫째. 모든 것은 먼저, 시선이 먼저가 돼야 되는데 다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우상으로 보는 거예요. 자식이 더 사랑하면 자식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다고 자식을 학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에요. 돈을 벌지 말라는 이유가 아니죠. 여기서 우상 숭배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니까는 그냥 교회 가서 그냥 떼굴떼굴 둥글면서 기도를 하고 거기서 나오지 않고 그냥 꽃꽂이나 하고 거기서 그냥 24시간. 여러분, 그런 잘못된 율법적인 교리는 다 파헤쳐져야 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 함과 같으리라. 여기 보세요. 먹고 마시고 뛰들고 잔치 벌렸잖아요.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러면서 8절 9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자, 나오잖아요. 민수기 23장 피지만 거기들은 간음하다가 23,000명, 어떤 때는 25,000명이라고 이제 저기 죽었죠. 또 민수기 14장에도 보면은 뱀에게 멸망했다고 나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택한 자기의 그 권속들은요, 한 명도 잃지 안 해요. 근데 곁길로 빠지면 케어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양치기 안에 그 바운다리 안에 딱 있어야지. 우리가 아르헨티나에서 분홍이라는 오리를 키웠는데요. 다 12마리를 부화하더니요. 그 쩍쩍쩍 하는 거 나오는 거 먹을 때마다 어미는 밥을 안 먹어요. 모이를 안 쪼아 먹어요. 고개를 싹 들고 그 병아리들 먹을 때 쳐다봐요. 좌우로 쫙. 그러다가 가끔 한 번씩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푹 찍어 먹고 또, 고개
그리고 밤이면은 그 12마리를 날개를 팍 벌리고 그 안에다 어떻게든지 넣으려고 딱 품고 자요. 야, 하다못해 오리도 그랬는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아버지 하고 주여 하고 하나님의 갈라고 노력했는데 우리를 내버려 두겠습니까? 환난 전에 먼저 데려가면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후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요. 환난을 못 견디고 뭔가가 아니면서 하나님이 데려가면 복이 있는 줄 아세요. 자, 그러면서 23,000명 또 뱀에게 물려 죽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드디어 원망 동그라미 치약입니다. 원망 두 번이 반복되고 나오잖아요. 멸망. 원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탓을 돌리는 거예요. 옛날에 캐톨릭에서 김수환 추기경이 내 탓이유라는 차에다 붙이고 다닌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참 표현은 좋았습니다. 내 탓이요. 모든 것은 내 탓입니다. 모든 것은 자기 탓입니다. 내 눈에 들보지 남의 눈에 티가 아닙니다.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한테 사기를 당하든 누구한테 뭐를 이단에 끌려가든 누구한테 뭐 하든 모든 것은 내가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 어떻게? 주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갔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망은 뭐라고요? 원망은 멸망이라고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을 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원망하다가 멸망을 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다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광야에서 부러진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경우든 간에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구원받은 걸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부분적인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사람이요, 물질이 안 들어오고 돈이 없으면 막 짜증내고 있다가 돈이 들어오면 해다가 하나님 마라나타 오소서. 내가 임계점에 있을 때 나를 돌이켜보고 더 나를 돌아보는 게 진짜 신앙이지. 아니 물질이 돌아가고 건강이 막 밥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뭐가 그냥 막 기가 막혀 먹을 게 막 냉장고에 쌓이고 택배가 쿠팡에서 오고 그러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라나타 여기다 조금만 하면은 아유, 범사에 감사해.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왜 감사 안 해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꽂고 소변 주머니를 차고 걷지르고 못하고 요양보호사에 케어를 받는 사람들의 최고의 목적이 뭐라고요? 나가서 내 발로 곰탕 한 그릇 사먹는 거. 중앙시장에서. 여러분들 중앙시장 가서 빈대떡 사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밤 12시에도 배고프면 라면 끓여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왕이 됐던 사람이 에어컨도 없는 방에서 있다고 그랬잖아요. 왕. 옛날 같은 왕. 왕 맞잖아요, 대통령이. 이 삼복 38도 가는데 선풍기 50분 틀고 10분 쉬는 선풍기하고 부채 하나 들여줬답니다. 부채. 뭐 이렇게 먹기 좋아하시는 분이 얼마나, 그러나 거기 생각해요. 우리는요, 왕보다 차가운 그 에어컨 밑에서 맛있는 거 먹고 치킨 딱 시키면 오잖아요. 이런 것을 마인드 전환, 역지사지 입장에서 생각할 때요, 웃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뭐가 두려워요, 뭐가. 근데 원망에다가 멸망했댔잖아요, 원망. 자, 그러면은 출애굽에서 나를 출애굽시켰으면, 그 홍해 갈라지는 것도 봤잖아.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그 홍해가 갈라져서 우리가 건너온 상태에서 애국 군대가 다 수장되는 걸 눈으로 목격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원망을 해. 여리고성을 난공불락을 여기서 6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7째 날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원망은 내가 패망길이다. 주위에도 원망을 하고 불평하는 사람을 멀리 하세요. 어떤 말을 하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에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한번 지켜보세요. 누가 말만 하면은 에이 그리고 거기다 토를 달고 자기 얄팍한 지식으로 그걸 갖다가 희석시킵니다.
절대로 부정적인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세요. 내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자, 그러면서 원망하지 말라.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자, 또 나오죠?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기 위하여 아간이 돌무더기에 묻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국민들이 다 멸망하고 이런 것들 왜 된다고요? 우리 보고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서 주지만은 이 현 세대를 통해서도 본보기를 줍니다. 누가복음 13장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13장. 13장 폈으면 3절 읽어보세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 자, 2절에 내가 읽을게. 대답하였을 때 너희는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한 줄로 아느냐 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했죠. 그러면서 드디어 그 유명한 4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 나서 죽었으니까 아우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또 불난데에서 여러분 어떤 항공사고로 죽었는데 아유 거기는 평상시에 뭐 악한 짓을 해갖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해나 보세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하는 줄 아느냐? 니들 망대가 짓다가 무너져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뭐 니들보다 죄가 더해서 죽은 줄 알아? 천만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니들 잘 들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가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회개의 개념을 오늘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회개는 율법과 어떤 그 교리 인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길을 가다가 먹다가 율법 아래 있다가 돌이켜서 새 언약과 천국 복음의 말씀을 먹고 유턴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뭐라고요? 회개의 개념이 아유 하나님 나 어제 담배 폈는데요 오늘 물론 그런 조그만 것도 회개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나 어제 뭐 누구한테 형제한테 욕을 했 회개 그거는 반성이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율법 아래 종교 영 밑에서 WCC 이런 WEA 어떤 시스템 속에 있다가 새 언약의 말씀과 영원한 복음과 천국 복음으로 다시 먹고 좁은 길로 유턴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회개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어요. 생명수를 먹고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곱의 우물을 아무리 먹어도 갈증이 난다. 예수님이 맞다. 네 말이 맞다. 네 신랑도 네 신랑이 아니다. 그건 미련한 다섯 처녀다. 내가 반석이니 내가 주는 말씀을 먹어라. 그럴 때 사마리아 우물가인이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즉시 두 증인 사역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멸망을 받으리라.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7절.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고 막 이제 누가 와서 포도원지기가 하니까는 대답하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이런 신앙이 가지세요. 지금까지 내가 왜 이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열매를 못 맺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그 나무를 찍어버린다고 하니까는 예수님 한번 기다려 보세요. 내가 다시 걸음을 주고 내 몸에 다시 생명수 말씀을 채우고 내가 돌이켜서 거듭나고 새 언약의 말씀으로 거듭날 테니까 저를 내치지 말아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유턴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으로 다시 갑니다. 그러면서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장 12절 고린도전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뭐예요? 누워있는 자가 넘어질 확률이 많아요? 서있는 자가 넘어질 확률이 많아요? 서있는. 그러면 교만한 자가 넘어질 확률이 많아요? 겸손한 자가 넘어질 확률이 많아요? 답이 나왔습니다. 누가복음에 많이 아는 자는 많이 맞을 것이요 적게 아는 자는 적게 맞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는 척하고 많이 뭐 우쭐댄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넌 많이 알면 많이 맞는데요. 여기 보세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래요.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교만이 있고 우쭐대지 말래요. 그러면서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대요.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이렇게 저 사람을 못 살게 막 해가지고 잘못되게 하질 않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시험이 어느 정도 통과된 다음에 물이 가스레인지에다 올려서 빵울빵울 올라와야 끓듯이 인계점이 지난 다음에 집 나간 탕자가 먹을 것이 없어서 쥐엄나무 열매를 먹다가 돼지 그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도 먹을 것이 없어서 모든 게 인계점까지 갈 때 돌이켜준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뭐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시험이 어느 정도 통과된 다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이제 슬슬 그 사람이 시험에 인내를 하고 견디면은 피할 길도 주고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성령님이 감동 감화를 쓴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아니라면 다 안 믿으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지. 시험은 감당할 만큼만 주는데 어느 정도 과정이 돼서 그 사람이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죽지 않았는데 돈을 갖고 나갔어. 금방 돌아옵니까? 안 돌아와요. 그 돈 다 잃고 인계점까지 가야 돌아옵니다. 우리도 지금 과정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 뽀글뽀글 98도까지 올라가야 물이 끓듯이 그 과정이 지나가야 되는데 그 과정이 힘들어. 그러니까 에이 하나님 없어. 에이 내 멋대로 살 거야. 에이 이러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까지 신앙은 ING 끝까지. 마라톤 선수가 향방을 향해서 사다가 꼬린점에 테이프를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마라톤 선수는 2시간 조금 넘으면 1등 선수가 들어오는데 6시간, 10시간 만에 꼬리까지 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보는 것입니다. 뭐를요? 10시간이 걸리더라도 마라톤을 뛰어라 이거예요. 테이프를 끊으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15절.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바를 스스로 판단하라.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자꾸 여기서 우상 숭배 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그러면서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성찬식 때 내 살과 피를 마시고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떡이 뭐예요? 여기 뭐예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말씀이에요. 우상 숭배를 피하고 말씀 속에 연합하라 이 말이에요. 떡. 신령한 떡, 말씀. 광야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후에 시험 받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고 분명히 신명기 5장을 인용하시잖아요. 그러면서 17절.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렇습니다. 떡은
오로지 신령한 떡은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떡은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아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러니까는 제단에서 제물이 더 제밥에 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것보다. 그러면서 19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그러면서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분명히 나오잖아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엄마 아버지나 하면 제사가 제사를 하려니까 야 인마 너 뭐 후레 아들 또 뭐라고 해요.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귀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무당 구태면은 엄마 목소리를 막 내는 귀신이 그걸 복화술이라고 합니다. 귀신은 죽은 엄마 목소리도 내고 아버지 목소리도 똑같이 냅니다. 그 귀신들이 장난이에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요. 어제 누가 어떤 아는 자매님이 돌아가셨는데 한 3일 만에 통보를 받았어요. 전 몰랐어요. 그런데 기도 좀 해주래요. 거기다 대고 무슨 기도를 합니까? 사람이요. 목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 끝났어요. 이 땅에 있을 때만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이제 심판만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죽은 분은, 돌아가신 분은 사망과 음부든지 아브람 낙원이든지 가 있어요. 이따가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다 심판 때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몸으로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돼서 고통도 느끼고 배고픔도 느끼고 공포감도 느끼고 이런 몸으로 의의 부활과 악의 부활로 부활을 시켜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얼 죽었는데 거기다 기도를 해요? 죽기 전에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있을 때만의 은혜의 시간이고 이 땅에 있을 때만이 내가 올라가는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제사 지내고 무슨 천국 환송 예배. 천국도 없는데 무슨 천국 환송 예배예요. 지금 아브라함폰과 누가복음 16장에 거지와 나사로가 어디가 있어요? 아브라함폰에 가 있잖아요. 나사로는 저기 부자는 사망과 음부에 가 있고 백보자 심판 때 돼야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고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 우리 보고 바벨론 종교 이상하다고 그러잖아. 지옥도 천국도 없는데 천국이 있다고 그랬나. 자, 그러면서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하는 것이 아니래잖아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래잖아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제사하는 것은 뭐라고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귀신과 교제하고 싶어요? 귀신은 꾸짖으세요. 예수님도 그냥 꾸짖었지 귀신하고 대화할 필요가 없어요. 귀신은 꾸짖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머리 흔들면서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데 암장에다 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속으로 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나누는 거예요. 양다리는 없어요.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가 없어요.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가 없어요. 우편강도 좌편강도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고 하늘로 올라가고 광야로 들어가고 우편강도 좌편강도 다 틀리죠? 슬기로운 다처녀, 미련한 다처녀. 여기 하나님과 귀신을 같이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결정을 해란 얘기예요. 한 길로.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절대 우리 주보다 강하지. 하나님은요 한 가지로 길로 가고 하나님만 시설을 집중하면요 우리를 갖다가 강한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26절 23절 참 죄송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사람인지라 그게 쉽지 않죠? 이런 말에는 저도 그러나 글로 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조금씩이라도 그쪽으로 방향을 트는 게 신앙입니다.
한 번에 안 돼요. 바울 사도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그랬어요. 한 번에 안 됩니다. 그러나 그걸 갖고 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역방향으로 아니라 순방향으로. 그러면서 25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26.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머릿고기를 파는데, 이거 어제 고사 지낸 거야. 그리고 또 뭐, 여러분, 고사를 지내든, 저사를 지내든, 모든 건 다 드시세요. 무당들이 거기서 춤을 추든 뭐든 하나님 밑에는 그 잡신에 불과해요. 이거 고사 지낸 건데, 우상제물인데,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자, 보세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그런데 27, 28이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떤 거든지 드시라는 얘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4발 굽달, 2발 굽달리고 막 이런 이상한 것들 내려오니까 보자기에 나는 그거 못 먹습니다. 베드로가 2번이나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다고 했는데 네가 깨끗하다고 왜 안 먹냐? 여기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예수님은 다 더럽지 않다고 했어요. 나오는 게 더럽다고 했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새 치열을 통해서 나오는 게. 여기 보세요.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고사를 지낸 거든 홍어든 뭐든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 그런데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이거 무당이 구텐 거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 안 했어. 그런데 고사 지낸 걸 갖고 와서 야 이거 어제 무당들이 구텐 거야 이 떡 먹으려면 그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속에 양심에 저거 뭐 목사라고 저거 뭐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고사 지낸 거 우상제물도 먹네. 그러면서 그 친구가 실족될 게임이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대입을 해볼게요.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술 먹고 담배 핀다고 지옥 가는 소리는 없어요. 그런데 이방인들 앞에서 담배를 쭉쭉 빨고 술을 그냥 폭탄주를 막 섞어가지고 짱짱 하면서 막 거기 10대짜리씩 들이키면서 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 그렇게. 왜? 술도 음료로 보고 그렇다고 술 먹으라는데 권장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진짜 몰래 갈증이 나는데 조그만 컵에다가 맥주 한 잔을 먹었다고 지옥 갑니까? 그렇다고 술 먹으라고 권장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내 우상의 제물을 먹되 친구나 누가 믿지 않은 사람이 권하면은 먹지 말래요. 왜? 그거 실족될 게임. 그럼 우리도 술, 담배도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들 앞에서 담배를 막 쭉쭉 피고 술을 막 폭탄주를 먹고 부어라 마시라 얼굴이 뻘개가지고 비틀거리면 그게 저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졌다고야? 이렇게 실족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렇습니다. 양심은 남이 판단하는 것은 내 게 아니에요. 남이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괜찮아 나를. 그런데 바울은 자 바울 한번 보세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 장 11장 1절. 고린도전서 그 밑에 11장 1절. 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감히 우리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려고 몸부림칩시다. 너희들 나를 본받아라. 그러면서 여기에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래요. 저 사람 양심가 이런 거는 남이 판단해 주지. 나는 양심가야. 나는 이렇게 하지 말래요. 남의 것이래요. 남이 판단한대요.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네가 행실을 잘못하면 남의 양심이 너를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잘하면은 남이 너를 세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오묘하게 다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제가 주석 봤다고요? 성경을 수십 번 하다 보면 성령님이 그 뜻을 감동 감화를 알려주셔요.
그게 보혜사 진리의 영이셔요. 진리. 그러면서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려. 할렐루야! 내가 감사하고 행실이 좋고 그러면 누가 나를 비방해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야,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 날 뭐 수요 예배라고 금요일 하는데 나는 크리스찬이고 전도를 많이 했고, 남이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네가 하지 말래, 네 입으로. 행실을 보고 남이 판단한대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항상 정의롭게 살면은 누가 나를 비방하냐 이 소리예요. 비방 안 해요. 그런데 역으로 내가 잘났다고 뻐기고 행동은 개차반이면은 남한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 아니라 비방을 받는 것입니다.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어떤 말을 하든지 말에 소금 치듯 하라. 말에 소금 치듯 하라. 소금은 녹아내려야만이 그 본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말에 소금 치듯 하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럼 뭐예요? 어떤 걸 해더라도 먹을 때든 마실 때든 하나님의 영광, 그거를 내 행동을 보고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광을 가리면. 그러면서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마지막.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키워드는 바울 사도는 항상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보세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에게나 다 하나님이 교회거나 거치는 자가, 발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걸리는 자가 되지 말고, 손가락질 받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바울 참,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네요. 기쁘게 하여, 여러분 모든 사람 기쁘게 하고 계십니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11장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와 같이 너희들도 나와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읽지마자 바울 사도는 또 10절에 뭐라고 이제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진다고 아까 했지만은 10절, 9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지마자 9절. 나도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 사도 말이에요. 나도 이제 9장 4절이에요.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 누구예요? 베드로와 같이 믿음의 자매, 믿음의 자매에 대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나도 베드로와 같이 내 집사람 부인을 데리고 다니면서 선교할 권한이 없겠느냐. 바울이. 그러면서 어찌 나와 바나바, 동역자죠.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일할 권리가 없겠느냐. 왜 나도 집사람도 데리고 다니고 부인도 데리고 다니고 마실 것도 이렇게 다니고 싶은데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군대 가면 다 먹여주잖아요. 군대 가면 다 봉급도 주잖아요.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내가 심었으면 내가 따먹을 권한이 없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양을 키웠으면 그 젖도 짜먹고 털도 깎아서 팔 권한이 있다 이거예요. 내가 사람의 예언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지 아니하느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을 떠는 자를 함께 얻은 소망을 가지고 떠나는 것이랴. 그러면서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신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와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니들도 다 권리를 갖고 즐기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도 할 수가 있다 이거요. 그러나 키워드가 그러나 내가 혼자 다니고 내 부인도 안 데리고 다니고 못 오고 돈도 안 쓰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뭐예요? 그리스도 복음 전파에 아무 장애가 없으려고 내 것을 포기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9장 27절을 큰 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그 5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렇습니다. 참, 바울 사도가요, 신약 성경 13권을 썼는데 난 이 말만 들을 때마다 진짜 가슴이 옥조에 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바울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래요. 여러분, 대바울 사도가 13권의 신약 성경을 쓴 대바울 사도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할까 두려워한대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이 말씀 가슴에 새깁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우, 내가 교회 나가서 조금 봉사내고 내가 우쭐 되지 않았습니까? 나는 새벽 기도를 하고 여러분,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 올라오는 의의를 죽이고 내 의의가 바스러지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나 바울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유언장에서 디모데 후서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때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드디어 유언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싸움이요? 선한 싸움. 선한 싸움.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환난과 종말이 다가오는 시대입니다. 그럼 뭘로 합니까? 징조로 하세요.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 때 저는 그 인상이 지금도 남습니다. 어떤 여자인지 남자인지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 이불을 보자기를 갖고 무너지는 불타오르는 그 빌딩 위에서 계속 흔드는데 그 고층 빌딩까지 소방호수가 갈 리가 없고 그 화염 때문에 헬기가 갈 수가 없었습니다. 흔들다가 그 밑에서부터 무너지는 게 폭삭 그냥 잿더미로 같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무너지는 지옥으로 가는 보자기를 흔들고 있는 영혼들이 안 보이십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불구덩으로 가는 저 영혼들의 눈에 안 보이십니까?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 때 밑에서 화염이 타오르는데 창가에서 보자기를 흔들지만 누구도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한 3분이나 1분 30초 만에 밑에서부터 그 거대한 빌딩이 폭삭 무너져서 4,600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다가오는 걸 알고 보자기를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환난 날이 다가와서 드디어 황충재앙이 오고 가라지와 쭉정이가 갈라질 때 보자기를 흔들어봤자 그때는 소용없습니다. 지금 새 언약의 말씀을 먹고 영원한 복음을 먹고 고센 땅과 방주로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오는 때는 노새 때와 노아의 때와 똑같다고 했습니다. 노아의 때 그 방주를 해가 쩡쩡 찌는데 짓고 있으니까 저 할아버지가 망령 들었나? 왜 해가 이렇게 쨍쨍 비도 안 오는데 방주를 줘? 그러나 40주와 물고가 터져갖고 비가 와서 캐치문이 닫혔을 때 많은 사람들은 아우성을 쳤지만 이미 문은 닫혔습니다. 여러분, 조금 있다 고센 땅과 방주를 안 들어가면 전부 쭉정이가 되어 666 짐승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을 전하면은 저것도 이단 나왔다. 왜? 교회에서 안전에는 이 땅에 예배당에서 안전에는 말을 정하니까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전한다고요? 이런 말을 전하면 다 도망가요. 왜? 나는 잘 살라고 교회 다니는데 저런 환란이 온다고 그러니까 왜 내가 교회를 다녀? 환란 복음. 때 맞는 양식을 줘서 빨리 피할 길을 줘야지. 피할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청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놔도 원망에다가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짐승표가 뭡니까?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으면은 매매를 못하게 한대요. 매매. 자본주의에서 매매를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설교할 때마다 한다고 그랬죠? 매매를 못하게 하면. 지금 정부에서 18만원, 15만원, 40만원 막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순식간으로 가서 꽁돈인간 가서 음식을 먹고 써버립니다.
근데 조금 있으면 돈을 더 줄 수가 있어요. 한 달에 이제 250만 원 정도 줄 수도 있어요. 그게 우민정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야, 정부 끝났다. 그런데 어느 날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돈과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손과 이마에 표를 박으세요. 왜? 해킹이 안 당합니다. 안전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부에서 돈을 줍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딱 받는 순간 지옥불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누가 전해줍니까? 계시록 13장 18절에 가서 읽어보세요. 13장 14절에 이마와 손에 표를 받으면 영원한 불못에 간다고 돼 있는데도 이런 세원장의 말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안 전해주니까 사람들이 엊그저께 권사님인데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게 뭔데요, 짐승표가? 아니, 환란이 코앞에 하는데 짐승표가 뭐네요? 짐승표 안 받는 건 내 의지대로 안 받고 그게 아니에요. 고센 땅과 방주로 들어가서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 받아요. 그게 짐승의 수 666이에요. 짐승의 수. 완전 수는 7이잖아요. 666. 짐승의 수. 그럼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예표했잖아요. 그 열지양이 일어났을 때 라암세스, 고센 땅, 거기에 열지양이 일어났습니까? 마지막 장자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다 출애굽시킬 때까지 열지양은 고센 땅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고센 땅과 방주로 들어가는 사람은 후 3년 반에 거기서 양육을 받고 시온산에 어린 양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속죄 제물로 구원받는 14만 4천의 반열이 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 뭐 12지파 그거 써지는 거 그게 아니에요. 영적 이스라엘 이방인까지 다 포함된 게 14만 4천입니다. 충만한 수예요. 아담서부터 지금까지의 수. 어린 양의 시온산에 오는 속죄 제물로 구원받는 14만 4천. 거기에 반열에 안 들어가면 전부 짐승표를 받아요. 근데 그게 얼마 안 남았다고요, 지금. 진짜 이게 어떤 말씀? 천국 복음을 먹고 인을 받아야 된다고요. 천사의 인을. 그래야 글로 들어가는데 지금 그런 복음을 안 전하니까는 지금 내 가슴이 내 입에는 타나 내 배에는 쓴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전하세요. 전하시라고. 어떤 복음? 천국 복음. 이 유튜브 들으면은 퍼서 날려주세요. 내 여기 유튜브에 헌금 계좌 있습니까? 나 그런 거 안 올려요. 퍼서 지인들한테 안 하는 게 전도예요. 그런데 자기만 듣고 은혜 받지 말고. 누가 지금 이 땅에서 이런 복음을 안 전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듣고 나면은 퍼서 듣든지 안 듣든지 성령님이 하셔요. 아무리 들으래도 안 듣는 사람 안 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퍼나르지 않아도 들어요. 이게 전도예요. 전도 여러분들이 유튜브 개설하고 하시던지 교회를 뭐 전도를 하든지 하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디모데후서에 뭐라고 그래요? 때를 어떤지 못든지 전파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전파 안 해요? 때를 어떤지 못했던지 너는 전파하라고 그랬잖아요. 나팔수가 나팔을 안 부르면 핏값을 묻는다고 했어요. 아는 지인들, 근데 나중에 유튜브를 전해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안 보고 안 들어서 핏값을 거기에 묻는데요. 핏값을 에스겔서 33장에 오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듣고 전하지 않으면 핏값을 그들한테 묻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가 유튜브 전해들 말도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한테 헌금이 들어옵니까? 돈 1원이 들어옵니까? 어? 거기 계좌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저는 그런 짓 안 합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증거하는 게 제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10장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을 아무리 했고 신령한 음식을 먹었어도 원망이 있으면 다 죽는다.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모든 것을 원망했을 때 다 엎어졌다. 가나안 땅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도 마지막 가나안 땅 시온성에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다녔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건축원금을 많이 했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경륜에 맞춰서 6바퀴를 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리고성이면 6바퀴 세상 것을 모두 내려놓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내 가방도 들러매고 손에 뭘 들으면 좁은 문을 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할 때 드디어 좁은 길을 가서 마지막에 급경사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시온성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내버릴 겁니까? 지금부터 버리고 가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인들한테 짐승표 환란 받기 전에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을 들으라고 하세요. 그 채널이 어디라고요? 제 채널 안 들어도 돼요. 치킨 게임과 지고촌 특종, 늦은 비 소리 한번 구독해보세요. 저는요, 말씀은 연합해서 들으라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해방죄는 사함을 못 받습니다. 아, 저것들 2단, 3단 나중에 판단을 본인들이 받았어요.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지만 구원받았지만 성령 해방죄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치면서 한마디만 하고 말씀입니다. 때에 맞는 양식들을 먹으세요. 어떤 환경과 스펙에 굴복하지 말고 때에 맞는 양식, 성령님의 진리의 영, 보혜사의 영,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오세요. 어떤 교회의 외형과 스펙과 거기에 웅장한 성도 수 이런 데 굴복하지 마세요. 물론 그런 데에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면 그런 데로 가세요. 그러나 집에 혼자 있더라도 영원한 복음,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각자 시온성으로 달려가길 간절히 기도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아버지의 경륜대로 세상에 이루어지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고 똑같이 얘기했지만은 사람들이 분별을 못하고 전부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에서바도 사빌라에 7개 얘기했지만은 귀가 다 가려워서 듣지 않고 자기에 맞는 말씀만 쫓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 언약의 말씀을 듣고 마지막 때 고센 땅 방주로 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 무익한 종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했음을 감사합니다. 듣는 귀가 복음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들고 저의 영광을 십자가 뒤에 꽁꽁 숨겨서 저는 나타내지 말아 주옵소서. 오로지 삼위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지막 남은 시간, 오후에 남은 시간 시선을 집중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영광 주님께만 돌립니다. 감사하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